가진 힘을 모두 잃어버렸을 때, 가진 힘을 모두 잃어버렸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 죄인이 되었고,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죠. 그래서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종노릇함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5장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유를 주셨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암송구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막상 예수를 오래 믿은 성도들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해봐요. 자유가 뭡니까? 그러면 잘 설명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뭐 자유가 자유죠. 뭐 이러고 그죠? 종노릇의 반대말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용어 설정이 되게 중요한 건데, 구약에서 복이라는 개념은 신약에서 은혜로 바꾸면 다 된다 그랬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내 노력과는 상관없는 것이고 공짜고 선물이고. 그래서 구약에는 복이란 개념이고 신약에는 은혜란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축복 그럴 땐 은혜라고 바꾸면 다 이해가 되고, 신약에서 은혜가 뭡니까 잘 모르면 그냥 축복이다 복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99%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자유가 뭐냐 그럴 때 자유하고 가장 비슷한 개념이 뭐냐면 힘입니다. 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게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힘이 자유고 자유가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장 비슷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면은 감옥에 갇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힘을 잃었다 그런 뜻 아닙니까? 돌아다닐 힘 잃어버리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만날 힘도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리고 무슨 말을 할 힘도 잃어버립니다. 또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다라는 게 왜 무섭냐 하면 그 사람의 힘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 힘을 잃어버렸다. 자유를 얻었다는 게 뭐죠? 이제는 어디를 갈 수 있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고 누구도 만날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죠. 우리 잘 모르겠어요. 짐승을 한번 생각한다면 강한 사자가 있죠. 사자 무섭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힘이 엄청나죠. 그죠? 동물의 왕 그러지 않습니까? 힘이 있지만 이게 묶여 있거나 우리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힘이 있지만 그 힘이 없잖아요. 우리 구경도 하고 동물에 가서 구경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힘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마 무서워서 그 근처도 못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노릇 한다는 건 뭐냐면 이 힘이란 차원에서 파악해야 된다니까요. 힘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스릴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다는 건 뭐냐 하면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참 비참한 거죠. 우리 자녀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또 다른 말하면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추측이 되시죠. 힘을 얻으려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힘 주시는 건 주님을 만나는 거고 십자가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유의 출발, 모든 힘의 출발은 예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시죠? 뭐 힘들고 뭐 누가 너무 미워요. 믿고 막 그러면 힘들잖아요. 힘들고 인간관계가 빡빡합니다. 그래서 참 지옥 같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뭘 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자유가 없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힘이 없다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두려움이 막 엄습해 보세요.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 한다고요. 그때 예배 회복부터 고민하십시오. 예배로부터 시작하면요. 예배는 생명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힘이 생기고요. 인간관계가 빡빡한데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지혜라 그랬잖아요. 그죠? 해결하는 방법, 지혜를 얻게 돼. 지혜라는 힘을 얻게 되고요. 그다음에 막상 뭘 할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면 자유를 얻게 되고요. 예배가 살아나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2절 이제 쉽게 이해가 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 하나님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에게 힘을 주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힘 얘기 나오니까 뭐 독수리가 날개치면 막 올라가고 하는 그런 게 나오죠. 그게 다 힘 아니에요? 자유로움이 힘이라고요. 힘. 그래서 모든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 깨닫고 예배로부터 힘을 얻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왜 진 거예요? 그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왜 진 거예요? 그래야 힘 있는 교회가 돼요. 십자가를 붙들어야지 힘 있는 성도가 된다고요. 십자가 따라서는 아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공동체로 모이지 않습니까? 공동체로 모이는데 막 교제를 진짜 열심히 해요. 교제를 열심히 하고 맨날 회식하고 뭐 삼겹살 구워 먹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얻는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거 많이 느끼시죠? 이렇게 막 교제가 좋고 되게 좋은데 점점 이렇게 지쳐가는 모습들도 있고 힘을 얻긴 얻지만 이게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지만 그 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예배가 살아 있어요. 그리고 서로 잘 만나지도 않는데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 안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친해져요. 이 은혜같이 받은 성도들이 만나면요, 이렇게 교제 안 나눠도 굉장한 친밀함을 느끼고 그다음에 서로에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가 있어도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배려해 준다니까요. 그리고 대신 짐을 짊어질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끼리 모이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살갑게 만나지 않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뭐 평생 동지 같은 느낌이 있고요. 참 좋은 거예요. 짧게 만나도. 이게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북미주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인데 한국에 왔다가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따님이 계시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들어가려 그러니까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딸이 이혼하려 그런다고 그러니까 안타깝게 됐다고 그러면서 좀 현금을 전달해 달라 그러더래요. 원래 뭐 이렇게 목사가 무슨 뭐 힘부른 것도 아니고 이러기 힘든데 거절하기도 뭐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상황이 딱해서. 그리고 만불이야는 뭐 들고 와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한 5천 불쯤 되는가 봐요. 그래서 뭐 현찰을 좀 전달해 주라고. 이 목사님이 현찰 전달의 목적보다는 이걸 계기로 좀 이게 사역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달해 주겠다고. 근데 그 딸은 언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라고. 새벽 예배 나오면 그때 전달해 주겠다고. 딸은 뭐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돈 받으려고 나온 거겠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뭐 돈 받으러 나오던 돈을 전달받으러 나오던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내 민낯이 드러나는 시간이 새벽기도 아닙니까? 예배라는 건 정말 엄청난 능력을 만나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근데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이혼 자금 전달해 주려고 만났지만 이분이 그 첫 번째 예배에서 자유를 느낀 거예요. 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새벽기도 안 빠지더래요. 안 빠지고 1년 있다가 남편하고 같이 왔더래요. 재결합하기로 했다고. 빨리도 했어요. 그 전에 또 이혼도 했대요. 이혼도 하고 다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뭐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재결합하게 되었다고. 새벽 예배 지금 부부가 스텝으로 섬긴대요. 그러니까 여기 반주하는 거 이거 고생이 아니고 이거 특권이에요. 특권. 새벽 반주하니까 나오죠. 반주 안 시켰더니 지난번 이거 안 나오더라 잘.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요 저렇게 반주하고 나는 이게 무슨 고생인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힘 받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 혹시라도 결혼하려고 그러면 그 반주하는 자매, 그 새벽에 빠지지 않고 반주하는 자매하고 결혼해 보세요. 그 여자 힘 있는 여자예요. 영적인 힘이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어떤 난관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렇다고 반주 아니래도 자기가 스스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 그러면 예배 드린다 그러면 거기서 얻는 힘이 어마어마하겠죠. 우리에게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뭐 다른 걸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 주신 거예요. 자유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참된 자유는 힘 있는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힘이에요, 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힘을 얻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거 말하기 힘들지만 많은 교회들이 선교하고 싶어해요. 근데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이게 맨날 4분 5일 되고 막 힘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를 해도 그 말뜻을 못 알아들어요. 제가 뭐 딴 데들 이렇게 보면 그 말뜻을 못 알아들어요. 예배의 힘에서 선교가 나오는 겁니다. 예배의 힘에서. 그래서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서도 생명 걸고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자꾸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전하고 이렇게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예배 능력이 있으면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나라의 어떤 선교사님 얘기를 할게요. 그냥 뭐 자세한 얘기 안 할게요. 뭐 선교팀들이 여러 팀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교회 하는 선교 스타일을 소개하는가 봐요. 비슷하게 하는데 차이점이 있다고. 차이점이 뭐냐면
예배의 파워에서 차이가 있대요. 우리는 예배에서 힘을 얻고 자유를 얻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낮에는 게 순조롭게 이렇게 저절로 되는 것 같이 그냥 된대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근데 예배 훈련도 안 돼 있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자답게 가지고 와가지고 대충 들으는 뭐 이런 식의 예배를 드니까 예배에서 힘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힘든 거죠. 뭐든지 막히고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그걸로 그냥 뒷걸음 쳐버리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에게도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게. 그죠? 똑같은 프로그램 가지고 두 교회가 하는데 어딘 되고 어디는 왜 이렇게 힘들어지느냐. 그분의 고백이에요. 예배 파워라고. 예배 파워라고. 그거 뭐 백날 설교해도 못 알아듣던 거 뭐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역에 있어서 예배의 비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배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예배에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목과 같이 가진 힘을 모두 다 잃어버렸을 때 우리 출발을 어디서 삼아야 돼요? 예배로부터. 그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유하고 똑같은 동의어가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십시오. 그게 성도가 걸어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힘 얻었으면 이제 할 일이 뭐죠? 이제는 흐르게 하는 거죠. 힘을 흐르게 하는 거, 자유를 흐르게 하는 거, 고이게 만드는 것과 흐르게 하는 거. 이건 뭐 이스라엘의 지형으로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흐르게 하는 호수이니까 생명이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뭐 사회는 고여 있으니까 썩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겠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어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덤으로 산다는 거.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자유였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어요. 이제 우리 그 자유는 덤이에요. 그 힘은 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잘 사용해야 되겠죠. 덤으로 받은 거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 다 덤이죠. 저도 제 인생도 덤으로 받은 인생이에요. 입이 다 깨진 인생이었는데. 그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위해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 인생은 다 덤이에요. 덤. 정말 잘 사용돼야죠. 잘 쓰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헌신밖에 없는 거예요. 흘러보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나 혼자 쓸 수가 없어요. 이거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그 아는 목사님이 자기 결혼식 때 자기 장인이, 우리 결혼식 때 원래 이렇게 그 가족 인사 잘 안 하는데 이제 그 가족 인사를 하면서 장인이 그 주례보다 더 멋진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 얘기예요. 장인 자랑 되게 하더라고요. 그 우리 딸을 4살 때 서울역에서 잃어버렸는데, 옛날에는요 서울역에서 딸을 잃어버리면, 요즘에는 SNS 시대이기 때문에 금방 찾지요. 옛날에 애 잊어버리면 못 찾았어요. 어디서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젊은이들 이해를 못해. 이상가족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뭐 이렇게 네트워킹하면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6.25 때 헤어져가지고 몇십 년 동안 못 만나가지고 뭐 가족 이상가족 찾기 뭐 몇 년 동안 하고 그랬잖아요. 그 난리 나고 그랬잖아요. KBS에서. 지금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 잃어버리면요 찾을 확률이 반반도 안 됐어요. 반반도 안 됐다고. 그냥 어딘지도 모르고 주소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눈앞이 캄캄하고 혼비백산했는데 그 딸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심했대요.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곱게 길렀으니까 잘 보호해 달라고. 그리고 이 딸에게 이거 가르쳤대요. 너는 내가 덤으로 얻은 딸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욕심 부리지 않는다고. 잘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뭐 사모, 옛날에 목사 인기도 없을 때였어요. 그죠? 목사님 사모로 이렇게 보내줬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그 사모님만 그런가? 우리도 덤이죠. 덤으로 사는 인생.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거 아닙니까? 잘 사용돼야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제 이 힘을 얻었는데 이 힘은 덤으로 얻은 거예요. 이거는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덤으로 주신 거라고요. 이제는 종노릇하면 안 되고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 되겠죠. 잘 쓰임 받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렇게 흘려보내기만 하면 이 도미노 현상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미노는 뭐죠?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바로 옆에 있는 것만 넘어뜨리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힘을 가지고 뭐 거창한 일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지금 이 순간 한번 기도하고요. 지금 이 순간 한번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한번 흘려보내고, 이렇게 작은 거예요. 작은 거 한 번씩 하면은 그게 힘이에요. 힘은 받은 건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힘 주시면 절대로 내 안에서 이렇게 고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무조건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도미노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요. 우리가 감당 못할 일들도 다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이론도 도미노 이론으로 얘기했죠.
첫 번째 선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래서 2019년 고성 선교가 참 중요했어요. 고성 선교 정말 열악한 조건이었고 1월 달에 2번 가는 선교였고 뭐 1월 초부터 누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뭐 대만 선교가 2번 겹쳐 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뭐 중고등부의 도움도 있었고 그렇지만 하여튼 400명 넘게 갔어요. 그죠? 그래서 고성 선교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또 대만 선교 가니까 대만 선교도 또 제일 또 은혜스럽고 또 뭐 능력 있는 선교가 돼 버렸죠. 사실은 그 힘의 여파로 제주 선교도 사실 어렵지만 쉽게 되는 거예요. 그 지난번보다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200명 가까이 가게 될 것 같아요. 그죠? 현장에 가서 10개 교회를 섬기고 또 변화시킬 것 같고 뭐 베트남은 벌써 뭐 60명이 넘어서 가지고 뭐 더 뜨거워지고요. 이제 얼마든지 할 것 같고 네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이게 다 뭐예요? 도미노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너무 멀리 있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뭐 여름에 대만 사람들 또 80명 와가지고 제주 선교 간다 그러는데 우리 그거 다 어떻게 할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나폴레옹 그랬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식량이 없으면 적군에게 식량이 있으면 된다고. 왜 여기 있는 사람만 생각을 해요? 그죠? 또 일꾼 세워서 헌신할 사람들 또 전도해서 세워질 일꾼들 생각 안 해요? 우리가 농땡이 치면 또 하나님 다른 사람 세워서 또 일 안 할 것 같아요? 한 명단을 쭉 봐요. 1차, 2차, 3차, 4차 보면요. 거기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되게 많아요. 새롭게 또 붙은 사람도 많고 지금 주역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 또 사용하시고 근데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사람 보면은 하나님께 받은 힘을 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힘을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힘의 확산이 일어나고요. 자유를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자유의 확산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수요일 날 박영준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거기 보니까 저도 그 되게 은혜 받고 설교를 들었어요. 그 튜더 왕조하고 이성계 조선 왕조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됐는데 튜더 왕조 그죠? 거기에 헨리 8세부터 시작해서 그 왕조의 시작이 뭐예요? 특징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죠? 성공이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죠? 개신교로 시작한 왕조 튜더 왕조. 다시 성리학 붙들었던 조선 뭐 출발은 똑같았는데 영향력에 있어서는 뭐 하늘과 땅 차이가 돼버렸죠. 우리 교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 우리 영국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선교할 때 보면요. 넉넉해서 한 거 아니에요. 항상 부침이 있어요. 이렇게 슬럼프에 올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 영국과 미국은요. 끝까지 선교했어요. 끝까지. 선교 사역에 뭐 제가 볼 때 족적 남긴 사람이 90% 이상이 영미계통의 선교사지 독일 선교사 뭐 들어봤어요? 프랑스 선교사 뭐 들어봤어요? 뭐 있냐고. 다 영국 아니 미국이지 아니면 캐나다 호주 다 그쪽 라인이지 앵글로색슨 라인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계어로 만드시고 자 인사이트가 있죠. 한 과목을 면제해 줬다고. 영어 과목 우리 국영수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어와 수학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그리고 발표도 영어로 하고 만약 우리가 한국말로 발표한다 그러면 미국 애들 다 이기죠. 안 그래요? 수학을 우리는 한국말로 설교하고 강의하고 한국말로 시험 보고 하면 일단 거기서 공부할 양이 확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우리 쓸데없이 공부 더 많이 해야 되잖아. 안 그래요? 그냥 12년 공부하고도 영어 안 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태어나자마자 되잖아요. 거지도 영어 잘해요. 그죠? 그거 얼마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제 베트남 가면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많이 통하고요. 네팔도 가보세요. 뭐 한국말 떠들면 돌아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철수야 그러면 막 돌아봐요, 애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어에 있어서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선교에서 복 받은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가정 보니까 뭐 처음에는 되게 어려운 것들이 많았었는데 선교 하다가 진짜 대만 선교로 복 받은 가정이에요. 식품업계에 뭐 별거 같이 떠오르고 100배 축복을 받고 어떤 기업은 선교하다가 진짜 매출이 100배 늘고 막 그랬어요. 이런 거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선교에 헌신하고 매진하고 나아갈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조금 하고 난 다음에 지쳤다 그러고 뭐 나가 떨어지고 그럴 때만 느끼는 게 안타까움이고 저거밖에 안 되나. 그죠? 왜 저 목전에서 저 축복의 목전에서 저렇게 나가 떨어지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 튜더 왕자 같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붙들고 나가게 될 때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15절 보십시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두 가지 양자 택일해야 되는 거예요. 힘 주어졌죠. 힘 주어진 걸 가지고 이 힘 가지고 뭐 할까 물고 뜯는데 쓰면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고요. 힘은 항상 흘려보내는데 섬기는데 누가 그랬죠? 요셉. 이 야곱 가정은요 이전 투구하는 가정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힘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주셨다는 게 뭐예요? 형들 때문에 종살이하고 형들 때문에 옥살이하고. 그런데 요셉은 예배자였어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형통한 자 되었잖아요. 동행자, 예배자 요셉.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또 다른 말 뭘 줬어요? 힘을 주셨어요. 총리가 됐다는 게 힘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유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형제들을 용서하고 하나 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힘이 형제들에게도 임하게 되고 자유가 형제들에게 임하게 되고 다 회복되지 않습니까? 요셉 됩시다. 요셉. 그죠? 우리 요셉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셉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요셉은 그 자유를 가지고 또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흘러야 돼요. 힘은 흘러야 되고 자유는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죠?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아무리 찾아도 힘이 없어요. 힘의 근원되는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외에는 힘 없습니다. 예배로부터 힘 얻은 것을 가지고 이제 덤을 얻었잖아요. 흘려보내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비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강같이 흘려보내는 종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번 찬양합시다.